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어떤 사람이 주인이 그 농장주가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죠. 청지기들을 불러서 각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그 화폐의 단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각각 차별을 시켜서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 종들의 어느 정도의 그 크기를, 어떤 능력을, 그릇의 어떤 양을 주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청지기 같다면은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주인이 그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다른 청지기에게는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2달란트 정도는 받아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2달란트, 또 한 청지기는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적어서 이 청지기에게는 1달란트 정도를 맡기면 될 것 같다 해서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떠났습니다. 자, 이 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그들의 이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달려나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투자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양을 점점 늘려갑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보니까 부자고 뭐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주인은 뭐든지 하고자 하면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 내가 1달란트 이거 뭐 일해서 안 남겨도 주인에게는 있어나 마나 한 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잃지나 않으려고 수건에 싸고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땅을 파고 묻어둡니다. 주인이 오면 그대로 꺼내가지고 드리면 손에 끼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한참 후에 주인이 돌아왔거든요. 불렀죠, 종들을. 자, 이제 그동안 너희들이 일한 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동안 일해서 배나 남겼어요. 10달란트 되겠죠? 앞에 내놓은 주인님이 주신 5달란트, 그리고 여기에 더 남긴 5달 해서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참 수고 많이 했다. 그 5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그가 남긴 것까지 주면서 이것을 네가 가지고 네 마음대로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해라 하고서 이제 그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인님이 주신 2달란트를 받아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4달란트를 또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주인이 기뻐했죠.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 모두 네가 가져라 해서 또 이제 그 종에게 4달란트를 다 줍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종이었죠. 수건에 싼 것을 꺼내서 이제 내놓고 주인에게 말했죠. 주인님, 우리 주인님은 제가 보니 아주 능력도 많으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손에 끼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내놓았어요. 주인이 대단히 노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생각하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 내가 그 달란트를 너에게 맡기지 않고
저 은행에 맡기든가 아니면 뭐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래도 좀 이식이라도 남기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돌려주지 않고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해서 그 종은 더 이상 이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몇 가지 교훈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청지기라는 그 직에 대한 우리 이해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청지기란 어떤 자인가? 주인에게 부름을 받은 주인의 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말이죠.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여기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종들은 누구죠? 불러주신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 이 바로 이 종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 타국으로 간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우리 하나님은 일단 물러서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떠나 계시는 그것을 예수님의 성천으로 봐도 좋습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그 기간으로 봐도 좋아요. 우리 주인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각각 맡겼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5달란트, 양도 많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적게 2달란트, 어떤 사람은 더 적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의 어떤 그릇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각의 재능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좀 큰 그릇 아니면 좀 능력이 많은 또는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만할 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지 내가 뭐 만들었다거나 내 능력이 위대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능력이 좀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좀 힘이 좋은 사람이 약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형편대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 주인은 뭐 심지 않아도 잘 거두고 능력도 많고 내가 이거 안 해도 뭐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회개할 때 계산할 때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책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어떤 것이냐? 우선 생명 자체. 우리가 많은 이 존재 중에 자, 무생명체도 있고 생명체도 있고 생명체 중에서도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그 중에 우리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뿐인가요? 시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뭐 한 60년의 세월, 어떤 사람은 90년의 세월, 저 옛날에는 뭐 150세도 살았고 머두세라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짧아졌지만 그래도 뭐 100세 시대로 해서 100년이나 세월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또 짧게 주셨습니다. 제 아는 친구 한 분은 집사님으로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인데 30대 중반에 한창 일할 나이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참 마음이 많이 그때 아팠는데 어쩔 수 없고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아주 건강했거든요. 또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자꾸 이렇게 병들고 하더니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에게는 35년이나 세월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짧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시간이란 귀한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것이죠. 2019년도 이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365일이라는 53주라는 시간의 선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수건에 싸서 묻어두는 것처럼 그냥 허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활용해서 새벽부터 늦기까지 부지런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죠. 그리고 재능도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이런 환경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좀 적은 달란트를 받은 자든 좀 더 받은 자든 문제는 부지런히 받은 것을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느냐 이제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 누구로? 그의 종으로, 그의 사역자로, 그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이 다양하고 직장이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 하든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그 기본적인 사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다. 그것은 일반 은총이죠.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거나 또는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의 삶의 모든 그 현장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계속 남기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 일한다. 그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고 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남기죠. 시간을 활용하고 재능을 활용하고 열심히 해서 모든 우리가 거기에서 남긴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이제 모아두는 거죠. 천국의 상을 쌓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헌신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헌금 생활도 그렇고 이건 다 천국에 지금 계속 우리가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평생토록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우리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우리가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은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같으면 태어날 때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야 되고 죽는 날짜도 내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탁해 주신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 재능이 아주 특출한 분이 있잖아요. 가령 뭐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 아니면 아주 그 두뇌가 명석해서 정말 모든 일을 잘 분석하는 훌륭한 일을 하는 뭐 여러 방면에서 재능을 어떤 분은 스포츠를 또 잘하고 우리의 몸이 또 건강해서 그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무엇인가 공헌할 수 있는 것도 모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얼마 동안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자, 내 생명도 주님이 우리에게 의탁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직장도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부모 형제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이.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의 그것도 좋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섬기는 자녀로서 또 자녀를 돌보는 부모로서 형제를 같이 살아가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 주변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바로 사역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에 우리 정성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이 일은 우리 국가적인 국가로 본다고 하면 국가에서 불러지 가령 군인의 사명 또는 어떤 공무원 또는 사업가 다 각각의 그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직분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임명했지만 세우셨지만 원래 세워주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임명받은 집사님 또는 세움받은 권사님 또는 장로님, 목사님 이런 모든 그 사역자들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일꾼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직임을 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일꾼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은 의미가 아주 큰 것입니다. 안내를 맡은 자의 그 직임은 소중한 것이잖아요. 찬양을 맡은 그 직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따뜻한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손에 빗자루 들고 그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도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맡은 자는 어떻게 되죠? 그 재능을, 그 힘을 수건에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아무런 생산적이 아니잖아요. 프로덕티브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주인을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것을 수건에 싸고 그리고 땅에 묻어두어서 안전하게 한다고 했지만 주인은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일을 하다가 설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또 안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인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수건에 쌓아두는 것은 기뻐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디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수건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물론 하나님은 하시죠. 그렇지만 여기 주인은 그를 책망했습니다.
이 사람아 게으르고 악한 자야, 이렇게 책망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게을러서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늦도록 우리는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재능을 주신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차이는 있지만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약함을 아시고 그 약한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그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점을 거두어가지 않았어요. 그 약점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셨던 것인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내 약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 말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자, 교만하지 않게 하시면 또 한 가지는 약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신 것이다. 이 가시란 것은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었죠. 육체의 질병밖에 아닌가요? 또 있죠. 가난도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난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고 주님을 또 의지하게 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잖아요. 또 나의 약점이 여러 개인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것을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마 언젠가 말씀 제가 드렸을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 아들들이 참 믿음이 좋아서 4형제가 있었는데 이 아들의 아버지 장로님 5부자가 그 조그만 시골 교회를 거의 모든 일을 맡다시피 일을 하는 거예요. 손님 접대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 항상 서포트를 하고, 그런데 그 5부자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만 이사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순회를 왔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선교사님께 하소를 거죠.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수고하신 장로님 그 내 아들 5부자가 이사 가게 되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 다 듣고는 한 말이 5부자 교회입니까? 그러더래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렇지, 우리 교회는 5부자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열심을 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어떤 물질, 세상, 우리 재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을 최선을 우리가 부지런히 땅에 묻어두지 말고 수건에 싸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활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청지기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회개할 날이 옵니다. 언젠가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언제 몇 년도 주님이 불러가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회개 때입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전체적인 회개 날은 언제인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최후의 심판날입니다.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결 날이 온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2019년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회개할 날을 기억하면서 땅에 또는 수건에 재능을 묻어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열심히 활용해서 빛이 나게 하고 또 더 생산되게 하고 프로덕티브하게 생산적으로 일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